오늘은 2022년의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 오순절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흔히 교회가 탄생한 날, 교회가 탄생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교회, 언약 백성으로서의 교회는요, 그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그 당시로부터도 2000년 전 아브라함과 더불어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때도 구약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참된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달에는 오늘부터 수주간에 걸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거듭남 그리고 확신, 거듭남의 교리, 확신의 교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라고 할 때 가장 본질적인 대답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세 위격, 물론 인격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만 세 위격이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죠. 이것은 사도신경에서도 잘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면서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믿을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그 뒤에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근본 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유한하고 지식 면에서도 역시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 이 삼위일체 교리는 영원히 신비한 교리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해가 아니라 또 설명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속한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위격 가운데 제1위가 성부이시고 제2위가 성자 그리고 제3위가 성령이십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세 위격 사이에 마치 우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3위보다는 2위가 2위보다는 1위가 더 높고 더 영광스러운 것처럼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위격 가운데 어떤 상 하나 그리고 우열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세 위격은 동등합니다. 영원하신 면에서 그렇고 본질 면에서 권능 면에서 또 영광 면에서 동일하신 분이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나온 교리이면은 틀림이 없지요. 자, 구약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생략하고 신약의 두 부분만 볼 텐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요. 명령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예배 끝날 때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 축도의 근거가 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있는데 거기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고린도 후서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맺고 있어요. 여기에도 역시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보다 먼저 나오고 계시죠. 하지만 성자, 성부, 성령 동격으로 사용되고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핵심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시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사역 그것이 초점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성부께서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성취하셨고 성령께서 적용하심으로써 가능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자,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분이 성부,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성령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등장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그 창조된 창조 만물이 유지되고 또 생기 있게 되고 또 새롭게 되는 그 일에 참여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구약에서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법을 사랑하는 고백, 그 고백을 가진 자들이 구약에 있을 수가 없었겠지요. 특별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이 신약 시대에는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만큼,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제, 우리의 봉사, 우리가 하는 선교, 모든 영역, 모든 사역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다면,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지혜가 또 지성이 유한하기 때문에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세 위격에 대해 정확한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신성면에서 그분 세 분은 다 동등하시고 다만 구별된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요, 성령님께서는요, 성부와 성자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에요. 성부와 성자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감추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이 성령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나요. 성부의 영 이렇게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도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감추시고 성부와 성자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특별히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부자관계, 가족관계를 늘 상기시켜 주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때 바로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를 주님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아들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은 성경, 특히 이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것을 스스로 강조하셨죠.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
이렇게 돼 있고 그 진리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이 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인정하냐, 성령을 시인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진짜 그들 가운데 진정성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길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높이는가, 예수님에 집중하는가,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시인한다, 진짜 인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령님의 쌀 가리켜서 투광, 조명, 사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명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투광하는 조명이 있습니다. 그 투광 조명은 어떤 것입니까? 빌딩을 주로 조명하거나 뭘 할 때 쓰는 거죠. 근데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빌딩을 조명하되 그 조명기구, 투광 조명기구 자체는 감추어지는 그런 모습,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성부와 성자, 특별히 성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는 감추시는 그 역사, 그 사역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시작은 거듭남부터입니다. 거듭남, 그리고 두 번째 확신의 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텐데 이 몇 주에 걸쳐서 나누어 볼 거예요. 이 사역에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성령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리고 사역도 온전히 할 수 없음을, 전혀 불가능함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또 새로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회심, 페이지 넘겨주세요. 회심을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독특성 가운데 하나로 여깁니다. 회심, 물론 독특하지요. 그리고 회심에 대해서 어떠한 정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물론 바울입니다만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 그와 같은 회심 경험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울의 회심 경험에는요, 전형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측면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광명한 빛이 있었고요, 땅에 그가 엎드러졌고요, 그리고 아람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고, 하나님, 우리 주님과의 대화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매우 특별한 거예요. 자, 모든 회심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만남, 특별히 인격적인 만남, 그러한 경험이 포함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인은 이 회심 사역을 통해서 이거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회심보다는 중생, 즉 거듭남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회심이나 이 중생, 이 거듭남은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일어나요. 하지만 이 회심과 이 중생은 차이가 있어요. 화면에 있죠. 회심과 중생은 차이가 있다. 이 회심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간이 하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하는 일이 회심이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중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회심이라는 것, 내가 회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전제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구별한다면 사람이 하는 일이고 중생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회심은요, 우리가 회개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거. 죄에서 돌이키는 거. 혹은 우상숭배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자, 이것을 등식으로 표현하자면요, 회개와 믿음이 더해졌을 때 회심이 나온다. 즉 회개 더하기 믿음은 회심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거듭남, 이 중생은 다릅니다. 이 무거울 중자가 알생자를 쓰지만 이 무거울 중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거듭 중자입니다. 거듭났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거듭남은 다르죠. 이 거듭남은 사실상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자어로 신생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걸 풀어서 새로남, 대전에 보면 새로남 교회가 있잖아요. 그 새로남이 바로 이것을 아마 여기서 따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거듭남이든 혹은 새로남이든 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출생의 은유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출생의 은유들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출생의 은유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중생, 이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자, 우리가 육체적 출생을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서 나지 않습니까? 그 육체적인 출생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출생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눈 대화 얘기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안이 벙벙한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7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화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늦은 밤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에서 헬라어로 말하자면 아노텐입니다.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부사입니다. 부사어를 쓰셨는데 그것으로 이 태어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온 거냐면 3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부분에 거듭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아노텐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에도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여기도 역시 거듭이라고 하는 아노텐이 쓰였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거듭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성경의 나라교에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로부터, 위에서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거듭만 아니라 위로부터를 의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래로부터가 아니에요. 아래로부터
새롭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로부터 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새롭게 나는 것이 아니다.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위로부터가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생이고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요약해 보면 그겁니다. 중생은 한자입니다. 그것을 풀으면 거듭남. 그러나 거듭난다는 것은 사실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새롭게 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남 이렇게도 말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또한 하늘로부터 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성령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출생의 은유는요, 이 중생이, 이 거듭남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사람의 생애를 볼까요? 먼저 모태에서 9달가량의 임신 기간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뱃속에 태중에 있게 돼요. 거기서 조성이 됩니다. 조성이.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숙하기 위해서는 진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걸어가고 말하고 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더 오랜 기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출생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즉각적인 사건이다. 즉시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중생도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셔야 되죠.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중하고 심각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되죠. 특별히 말씀을 읽거나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양심의 찔림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그 은혜의 빛을 받는 시간들이 또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되기에는 많은 시간들, 오랜 기간들이 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탄생, 육체적인 탄생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 거듭남, 중생 자체는 즉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탄생하게 될 때에, 새롭게 탄생하게 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즉각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바뀌어지고 옮겨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쉽게 말하면 죽음에서 즉시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중생이, 이 거듭남이 반드시 의식적인 경험일 필요는 없다. 내가 언제 중생했는가, 언제 거듭났는가,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중생을 의식합니다. 물론 중생을 의식하기보다는 사실 회심을 의식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말씀드렸지만 구원파 가운데는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게 묻는 질문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 언제라는 것이 어디 뭡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받았습니까? 이렇게 또 묻는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대지 못할 때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이 구원파의 생리이기도 한데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물론 그들 말에 따르면 그 회심 또 이 중생의 시간들을 분명히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회심에 관한 것이지 중생에 관한 것이다. 꼭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출생의 은유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출생의 은유는 여기서도 다시금 그 사실을 보여주지요.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출생 경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 나왔을 때 기억합니까? 내가 며칠 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지 기억합니까? 그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는 그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태어날 때, 중생하고 거듭나게 될 때 영적인 생일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언제 거듭났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대답할 수 없다.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래도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 밖의 일일 수 있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나 네 번째, 이 사실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중생은, 거듭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하고 반드시 중생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꼭 붙잡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가장 강하게, 가장 강력하게 가르치신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몇 번 거듭을 해도 상관이 없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거기에 속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했지만 사실 책망하는 것은 그들의 방향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을 주고 또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책망을 하신 것이죠. 이 바리새인 자체는 의에 헌신된 사람들이다. 진짜 의롭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그는 지도자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선생이었습니다. 교양이 많은, 또 가르칠 만한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정중했던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그는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교육을 잘 받았고 예의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많은 것을 갖추었고 하나님 백성처럼 여기며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리고 많은 의로움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일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하겠다. 그렇게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7절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거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이 중생과 거듭남의 과정을 밟지 않았다, 거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첫걸음을 떼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거듭남의 교리, 중생의 교리가 중요한데 이 중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시 나는 거다. 거듭나는 거다. 새롭게 탄생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확신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중생,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거듭남과 중생의 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후로 중생했다고 거듭났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방치해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자, 거듭남은 곧 새로남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탄생이에요. 새로운 탄생 그러면 신생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신생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숨을 쉬긴 하지만 그 밖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들에게는 아주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생하고 신생했어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세심한 돌봄을 필요로 함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죠.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렇게 난 사람은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확신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확신은 바로 축복이다. 왜냐? 우리가 거듭났지만 그냥 내버려 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 안에 되풀이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때로는 주입시켜 주시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확신을 시켜주시고 확인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십자가,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 그 다음에 승천하실 거잖아요. 그럼 떠나가시게 된다고요? 그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영적인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부였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한번 만나고 또 직접 그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막연히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유익인가? 그것을 본문에 찾을 수 있는데 보혜사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가야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이 보혜사가 오신다는 것인데, 이 보혜사는 성령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강림하시는 것이 더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내가 가는 것보다 그가 오는 것이 더 유익이다.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사도들, 그 제자들은요,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한계였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계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른 공간에 계실 때는 그 공간의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도 연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제자들은 갈릴리에 있었어요. 그러면 함께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배에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물리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조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그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중단 없는 교제,
그분의 중단 없는 임재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셨어요. 여기에 계시면 저기에는 계실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임재가 보편화되었다는 겁니다. 화면에 있죠, 보편화. 이건 어떤 것이냐면 성령님은 어디든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덧입혀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지만 그분의 임재가 외부적이었다는 거죠. 외부적.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단지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도의 신자의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면화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개인 신자 개인 안에서 내면화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계시는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 그 내주를 경험하는 은혜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을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 이것은 아주 획기적이고 놀라운 신자가 받는 특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구약에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있지만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로 신약의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내주를 받는다. 그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어요. 내 신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인데 그 약속이 이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주로 말미암아서 성취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내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임재를 말하는 것만 아니라 내주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성령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분명히 계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인과도 같다, 인침과도 같다, 도장을 찍은 것 같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신의 교리가 기독교 교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확신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우리의 죄 지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겁니다. 성령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로마서 5장 5절에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내주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내주,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마치 부어주신 것과 같다. 놀랍고 큰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주 자체, 성령의 내주 자체가 하나님의 놀랍고 큰 사랑임을, 사랑에 보여주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특성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고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증언해 주신다. 거듭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었음을, 놀라운 은혜의 특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확신 가운데 머물도록 이렇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확신 교리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오늘은 성령의 사역 가운데서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어요. 거듭남의 교리. 어떤 사람도 거듭남, 중생이 필요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생, 이 거듭남의 은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그 역사가 바로 거듭남이고 새로남이고 중생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 확신의 교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새로운 탄생을 했다고 해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을 늘 일깨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고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해서 증언해 주신 말미암아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거듭남, 그리고 이 확신, 그 가운데 우리가 거했으면 좋겠어요.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확신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깨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상기하게 해주실 때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성령께서 내게 이미 하신 일들,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보고 묵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